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주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말을 따라하시면서 주님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여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지선, 이름이 예쁘지요. 이지선 양은 이화여대 교육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반 되어서 이화여대 메이킹이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메이킹은 이화여대 5월에 유학인데 사실은 이화여대 미스 코리아지. 이화여대에서 제일 예쁘고 성질 좋고 또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을 학생들이 모여서 뽑는 것입니다. 이화여대의 교훈은 진선미지요. 그래서 이런 진선미의 미덕을 모두 갖춘 학생을 4학년 졸업반 학생 중에서 뽑는 것입니다. 이런 메이킹을 선출하는 데는 많은 세상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금년은 누가 이화여대 메이킹이 될까? 메이킹 된 사람들은 앞날이 밝았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타로 나가기도 하고 또 재벌들의 며느리감으로 찍혀서 뽑혀나갔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바로 이지선 양이 메이킹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었지. 지선 양은 사실 학교에서 공부 잘했습니다. 또 예뻤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독실한 기독교 신이었습니다. 이런 앞날이 창창하고 예쁜 지선 양이 2000년 7월 했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사고를 당했던지 무려 40여 차례를 수술받았습니다. 또 재활치료 받았습니다. 온몸은 3도 화상으로 불탔고 몸의 피부는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만 무려 수십 번 했습니다.
얼굴도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알아놓은 처녀 아가씨가, 여대생이 얼굴도 몰라볼 만큼 불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신앙심이 좋은 이지선장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지선장도 이런 사고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때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선장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평탄하고 천국 가는 길로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 풍파와 시험 속에서 심한 골짜기에서 고생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선장도 병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피부도 없이 침대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아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0배 10,000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려 수십 차례 수술과 의사들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그 나날이 사실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후 7년간 수술과 치료의 연속이었고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지선장을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지선이의 인생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행편이었습니다. 그 지선장이 수술과 수술을 거듭해서 재활을 거듭해서 마침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온몸은 화상 투석했고 수술 자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선장을 아는 사람들은 지선장의 얼굴도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예쁜 처니까 갑자기 이렇게 흉악한 사고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없고 예측 못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도 지선장은 신앙생활을 계속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굳게 버텨나갔습니다. 7년 지났을 때 환경재단에서는 우리나라의 예능계, 의료계, 또 문화계, 법조계 이런 각 분야의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악기를 개척하고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들을 수상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백인의 우수한 사람들, 그런 의미로 상 주었는데 2007년에는 지선장이 이 상에 당첨되어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 여성 젊은이들의 우수상,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눈에 띌 만큼, 이런 날만큼 그렇게 선한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2010년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군요. 미국으로 유학 떠났습니다. 그래서 7년간 미국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는 바로 사회학 박사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한동대학교에 교수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부 교수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찾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고 은혜 받는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과 환난 풍파를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남들이 모르는 고민과 고통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지선양이 당한 고난은 대표적인 것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고난이 있고 또 말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모든 고난을 지나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써 이겨나가고 마침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엘리야가 절망적인 사역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지만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크게 받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를 겪게 되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 마치 이 지선양처럼 그렇게 좋은 길로 걷게 되었을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똑바로 봐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실천해서 여러분도 비록 환난과 풍부 많지만 그런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수많은 왕족, 귀족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지요.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0명의 소인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만 명의 포로 중에서 10명 안에 든다. 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국에서 그 소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지방 관리로서 지방 방배로 내어보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바벨론 국립대에서 특차로 입학해서 지방 관리로 발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다니엘은 이런 귀한 인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1명의 선발된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국비로서 교육받고 마침내 바벨론 관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늘 나오지 않지만은 다니엘은 바벨론 방백으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들었습니다. 방백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도지사, 군수, 시장 이런 직급뿐이지요. 이런 직분에서 일을 잘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뽑아서 국무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모든 지방 관리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바벨론의 정치인들, 바벨론의 투조대감들이 시기질투했습니다. 아니 포로로 잡힌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아 우리를 보다 더 잘나가 그렇게 시기하고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흉계로서 무너뜨릴까? 어떻게 잡아서 다니엘을 죽여버릴까?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단 하나 다니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냈습니다. 그래, 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죽이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는 마침내 다니엘을 임금께서 사적으로 넣게 되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좀 긴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긴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만 우리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인데 차분히 이야기를 여러분 듣어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또 그들에게 종이 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종에게 자기의 집을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서야 취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종리들과 교관들이 이스라엘 대회를 하려고 그를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 힘을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평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종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와 왕이 완승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중에서 왕의 도장을 치고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아니하는 그릇이나 그릇을 다시 꽂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나 일반 나라가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전하던 대로 하루 새벽 신부를 굽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으시고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니까.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의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못하는 길이라 하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시험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능갑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사자굴에 던지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좀 긴 말씀을 계속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통해서 대강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그 흉기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흉기 속에서 빠진 다니엘이 마침내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런 흉악한 사자굴에서 빠져나와서 살아났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어려움과 고난당할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을 발견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난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이런 풍파를 이겨낼까?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본편 본문 6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6장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런 것을 말하지요. 항상 섬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문제도 늘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삽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 보이지요. 다니엘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도 사자굴에 빠지는 것은 절망적인 행위를 했어요. 처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 속에서 그 사자굴에 의해서 빠져나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2절에 있군요. 제가 22절을 봉독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것이고 알 수 없지요. 그저 다니엘은 믿음으로 했으니까 사자가 그를 물어뜯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잘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자와 함께 밤을 새운 것입니다. 좀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지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했다. 물론 그때 사자들이 잠잘 때라서 입맛이 없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고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때 있지요. 그럴 때는 때로 이유와 원인을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부터 나를 도와줄까? 왜 이 사람이 이때 나를 도왔을까?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천사이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때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앞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 위기와 고통에서 천사들이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제 원수들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사적에서 살아놓은 것만 해도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나아가서 다니엘은 그 원수와 대적을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24절에 있군요. 제가 한번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나니까 임금은 좋아가지고 그를 참소한 원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 치자까지 모아서 사자굴에 던진 것입니다. 한번 너희도 사자굴에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사자가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뼈까지 부스러뜨리고 먹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을 때가 있지요. 도움받고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한 사람, 여러분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이 마침내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한상 차려주시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은 총을 받는 것을 원수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원수들을 머리를 밟고 일어서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 다음으로 승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때로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할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 당해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믿음으로 그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자굴에서 살아오고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참사하는 원수까지 죽이고 원수까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심을 보고 저희들은 믿음의 길과 승리의 길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 살아갈 때 항상 다니엘의 믿음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천사의 도움 받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완전한 승리 거두는 저희 모든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로 우리의 믿음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